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듣는 이들이나 전하는 자나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심령에 큰 울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 말씀의 도구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은 2000년 전에 겟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겟네사렛 호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또 다른 말입니다. 생긴 모양이 비파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부르는 말이 겟네사렛 호수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고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 아마 배에 있었던지 또 육지에 앉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 잡이하러 갔다가 밤새 허탕치고, 여러분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걸 기대하다가 밤샘 치고 허탕쳤으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허탈한 마음으로 아침이 밝아오는 걸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부 중에 한 사람이 시몬입니다. 누군가 시몬이라고 하는 어부에게 다가와서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느냐면 물가에 바짝 대어놓은 배를 무태서 조금 더 띄워서 내가 그 배를 잠시 사용할 수 있겠는가? 어디다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그 배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분을 따라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호숫가에 모여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배를 조금 띄우고 배 위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강단으로 사용하시려고 배를 좀 빌려다오.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어부가 순순히 배를 내어주고 그걸 강단으로 빌려드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고 허탕치고, 눈꺼풀은 세상에서 제일 무겁고 몸이 천근만근인데 마음도 허탈하고 집에 가서 빨리 자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아니 배를 다시 조금 더 띄우고 그 배를 좀 빌려달라니까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어부는 한마디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빌려줍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여기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어부가 부탁하는 이분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그게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유대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뒤에 8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오죠.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죠. 유대 지방으로 갔을 때 베드로는 몇 명의 일행과 함께 이 배 빌려달라고 하는 이분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분을 만났는고 하니 자기의 동생이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어느 날 형님 나랑 같이 좀 누구 만나러 갑시다. 아니 누군데?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동생이 메시아라고 했고, 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나 사람이에요. 가나 아시죠? 가나 출신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가나 출신인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지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때 그 상황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분명히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와 있는데 이 호숫가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을 보자마자 가슴도 철렁했을 텐데 배를 좀 빌려달라 하니까 두 말도 않고 빌려준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태양이 쫙 떠오르고, 여러분 날씨가 선선하고 서늘한데 태양이 뜨면 따뜻해져요. 대기가 따뜻하게 데워지면 대기의 흐름이 바뀌면서 물의 흐름도 바뀝니다. 조류라고 하죠. 물의 흐름도 바뀌고 바람의 방향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호수로부터 육지 쪽으로 바람이 싹 불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앉아서 말씀을 하셔도 뭇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건 종류가 세 개예요. 하나는 선포하시는 거, 케리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도다, 회개할지어다, 선포예요. 선포. 또 하나는 말씀을 전파하시다. 이건 보통 복음을 전파하다 그러죠.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뭐라고 해놨습니까? 가르치시더니 3절에 디다스코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계명도 설명해 주시고 율법도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신 일이 있죠. 자, 배를 빌리고 배를 약간 띄워서 물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람을 이용하여 말씀을 강론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설교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아침에 시작하면 저녁 때까지, 심지어는 1박 2일, 2박 3일 가기도 일수였어요. 아마 적잖은 시간을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옆에서 가만히 기다립니다. 아니 끝나야 배를 대고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자, 베드로가 그 말씀들을 쭉 듣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딱 본 순간부터, 호숫가에서 본 순간부터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베드로다,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지금 보니까 갈릴리 원래 어부라고 하는 생업으로 다시 돌아와 있군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너 왜 나를 따르지 않고 다 여기 와 있니? 묻지 않으세요. 그냥 배를 빌려달라고만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도 꾸짖지 않으셨는데, 탓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베드로를 어떻게 비난하겠습니까? 왜 베드로가 그랬어요? 나사렛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은 예루살렘 같은 도시도 아니고요, 정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도시고 마을이고, 그 출신의 이름 없는 선생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름 없는 나사렛 출신의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따르면 뭘 먹고 삽니까? 4장을 보세요. 4장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시몬 베드로는 장가도 갔군요. 연약한 장모님이 계세요. 부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베드로 부인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부인이 있다는 말은 나오고, 자식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베드로 전승에 의하면 자식도 있어요. 여러분, 나사렛 출신의 이 이름 없는 선생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가 제자를 삼아줬다고 그를 따르면 뭘 먹고 살 것이며, 이 처자식은 어떻게 먹이 살릴 것이며, 연약한 장모님은 어떻게 돌본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냥 갈릴리 물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고 말씀을 쭉 설명하시는데 그 말씀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슴을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일용할 양식이 더 중요하고 봉양할 가족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불려야 할 시몬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그저 주님 말씀 마치실 때까지 옆에 가만히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갔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보시면은 다 압니다. 처음 만날 때, 시몬을 만날 때 바로 너는 베드로야. 시몬의 굳센 믿음, 그의 지조, 사람 됨됨이를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야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보자마자 그렇게 하셨어요. 나다나엘도 만나기 전에 이미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았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게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필요, 우리 원하는 바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아세요. 그런데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게 우리말 어순으로 이렇죠. 원래 원문으로 된 거를 풀이해 놓으면 이렇습니다. 시몬아, 너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데로 가서 지금 그물을 내려 보렴.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절실한 게 뭡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절실해야 되는 건 뭐예요? 베드로에게 절실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당장 베드로에게 절실한 건 양식이에요. 양식. 고기를 잡아야 지금 먹고 살 수 있어요. 가족을 봉양할 수 있어요. 베드로야, 너 지금 물고기가 필요하지 않니? 주님은 꾸짖지 않으세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추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명자로 살아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말씀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야, 너 물고기가 필요하지 않니? 너 물고기 잡으려면 지금 배를 깊은 데로 몰고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허탈한 마음에 눈꺼풀은 몸은 천근만근인데 나가기 싫었겠지만은, 그러나 물고기가 많이 있을 거라는 그 소리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잖아요. 우리는 베드로의 좋은 모습을 그동안 많이 바라봤습니다. 베드로의 순종. 그러나 그건 베드로가 여기서 처음 만났다는 가정하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 이전에 한번 미리 만났고 그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었고 그때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깡그리 잊어먹고 주님을 모른 척하고 지금 여기 생업의 현장에 묵묵히 물고기 잡이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순종한다고 말 못할 거예요. 물고기 잡으라.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 잡이 실패했어요. 이 사람은 물고기 잡이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밤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밤은 다 지났습니다. 바람도 바뀌고 조류 방향도 바뀌고 지금 이 시간에는 가봐야, 더더군다나 깊은 데 가봐야 물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이 어부인 시몬이 잘 알아요. 그래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내가 더 전문가인데 당신이 뭘 잘한다고 물고기를 잡니 많이 하느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도록 해도 물고기 많이 나오는 시간에도 완전 허탕쳤는데 물고기 없을 시간에 깊은 데서 물고기가 가득 잡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옆에 있던 배 요청, 야고보와 요한의 배예요. 빨리 좀 이리 오시오.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물이 찢어질 것 같고 그 그물 속에 고기를 잡으니까 2배 가득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 이들이 보인 반응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딱 이 장면에 다시 뭇가로 와서 만선이에요. 2배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덕분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아유, 저보다 더 전문가시네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은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호숫가에 나타나셨는데 물고기 잡다가 허탕친 이 어부들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보시오. 물고기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예수님 아래 주여 나를 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 이게 너무 과한 반응 아닙니까? 저는 이 장면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이럴까?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고 알게 됐어요. 예. 이들의 반응이 물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 읽었는데 9절 뒷부분에 보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또 도와준 사람들 있죠? 세베대의 아들로서 10절입니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냥 깜짝 놀라다, 뭐 무서운 영화를 보고 놀라다, 그런 놀라다가 아니에요. 여기 놀라다는 경악했다는 거예요. 경악했다. 예? 공포에 질릴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왜 경악합니까? 자기들은 물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걸 왜 경악하고 공포에 질릴 정도로 놀랍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놀랐을까요? 아니에요. 이분이 누구신지 어렴풋하게 감지한 거예요. 아, 안드레가 메시아라고 불렀는데,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불렀는데 반신반의했죠. 설마 그러려고? 정말로 믿었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지금 업으로 돌아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진짜 능력자예요. 정말 범상치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린 큰일 났다 이제. 예? 우리가 주를 버렸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구나. 그래서 공포에 질린 거예요. 그래서 경악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 무릎 아래, 예수님 아래에다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랬다는 말이 없지만 아마 동일했으리라고 보고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죠? 저는 이게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였어요.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려고, 예? 제자 삼아줬지만 먹고 살려고 생업의 현장에 왔는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이제 이후에는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계속 주일날 전하고 있는데, 6월달 요쯤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는 회개에 관한 설교였어요. 아,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 연합회 이런 데서도 우리 모여서 회개합시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안 갔어요. 뭘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뭘 회개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제는 오래전에 잡아놨지만 계속 기도해 왔어요.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뭘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이제 마침내 이번 주에 이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난주죠. 월요일부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본문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원래 예상한 본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도대체? 제가 회개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또 해볼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좀 생각나게 하시고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시기를, 너희의 교만함을 회개하라. 너희 교만함을 회개하라.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뭘 교만했습니까? 여러분, 교만이 뭐지요? 교만은요, 남들에게 젠체하고 남들보다 잘나 보이고 남들을 깔보고 하는 그러한 태도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진짜 교만이 뭐냐? 진짜 교만은요, 내 중심, 그리고 자기 기만, 자기가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 아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시작이에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어떻게 됐든 주께서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는 여전히 생업이 중요하고 가족 물론 중요하죠. 먹고 살 거리가 이 베드로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기 중심이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가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인데, 특히 이 갈릴리 호수에는 내가 전문가인데 당신이 뭘 안다고 이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으라 하느냐. 물고기 잡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하는 분들, 교사, 각양, 프로펠러 만드는 분들, 이 일은 내가 전문가요. 내가 제일 잘합니다. 자기 기만이에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중심 삼고 나를 높이고 나를 우선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 그래 고기를 잡고 싶으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렴. 그 고기를 잡는 순간 깨달았어요. 뭐를요? 자신의 교만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끝날 기미를 안 보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인류의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목숨이 잃어버리고 건강을, 안전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온 세상이 이렇게 난리죠. 사실은 이전에 돼지들, 닭, 소 전염병 걸려가지고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전 세계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해도 우리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은 왜 벌어졌습니까? 인류의 교만 때문에. 우리가 이 교만의 문제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아간다면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이제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교만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로운 터전으로 향해 나갑니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전 주실 생각만 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러나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간의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잖아요. 새벽 기도 끝나고. 저 나름대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인류의 교만을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도 교만을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성령께서 주신 감동은 너 회개하라, 너 교만을 회개하라. 강대상에서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교만했구나, 내 중심, 교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주님이 영원히 자기를 떠나달라는 부탁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오니 주여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라는,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라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주님 받아주셨어요. 저도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교만한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제가 교만이 군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교만한 일이 있으면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젠 주님 앞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한번 용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갑시다.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용납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 같이 이제 새롭게 손을 잡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를 향하여 겸손하게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처럼 서로를 용납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